받은 은사가 각기 다르니, 받은 은사가 각기 다르니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12장을 지금 함께 보고 있는데요.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바울의 영적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3절부터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까지 쭉 이어지는 것이죠. 자, 3절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점적으로 봤는데,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때 헬라어 원문에는 소프로네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이건 사람의 정신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에게 너 정신 차려 소리치는 것과 같은 뉘앙스입니다. 바울이 뭐를 정신 차리라고 한 걸까? 3절에 보니까 생각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었는데, 반복되는 그 생각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보니까 그거를 종합하니까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고, 그 분량의 생각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게 되면 그것이 교만한 생각, 정신 차려야 되는 생각이 되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교만한 생각, 하나님이 주신 걸 넘어서는 생각이 교만한 생각인데, 이 교만한 생각은 한 몸인 교회를 깨트리기 때문이죠. 이런 분열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고 지체들이 있고 또 은사가 있는데,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한 분이지만 그 은사는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서로 다양함을 인정하고, 직분도 마찬가지죠. 권사가 집사보다 높고 뭐 집사가 성도보다 높고 이게 아니고 섬기라고 주는 직분이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자꾸만 정신을 혼란케 하는, 누군가 옆에서 소프로네오 라고 정신을 차려라고 외쳐야만 하는 그런 악한 생각들, 생각을 넘어서는 교만한 생각이 들어올 때 이 하나님의 외침, 오늘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외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얼른 돌아와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저 여러분이 되자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어요. 할렐루야. 자, 이제는 그 다음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는 제가 이 은사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 은사에 대한 설교의 개론적인 거고, 그리고 시간이 되는 대로 은사가 뭔지를 좀 구체적으로 보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요, 이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뭐 바울이 쓴 고린도 전서나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 전서나 그리고 의사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이런 여러 성경 가운데 이 은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우리 성경에도 보니까 은사 목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늘 로마서에 나온 이 은사 목록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다 망라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 나오는 은사 목록은 이 로마 교회에 필요한 목록들을 바울이 선별하여 적은 거고요. 더 많은 은사들이 신약 성경 여러 곳곳에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은사가 있는데요. 그러나 그 은사에 대해서 기록한 저자도 다르고 은사에 대한 내용도 여러 목록들이 다르지만 한 가지는 다 동일해요. 누가 은사에 대해서 언급을 했건 간에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은사의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사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사를 사용하는 기준이고 원리인 거예요.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 그 은사를 사용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걸 맞춰봐야 돼요.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건가? 아니면 내가 교만하여 내 이름만 드러내는 건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원리가 되고 이게 적용되어지는 그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은사를 사용해야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보편적인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 때 은사를 모든 사람에게 주셨어요. 근데 나는 아무 은사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자기의 은사가 뭔지 몰라서 그렇고, 성경의 은사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내일, 오늘, 다음 주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은사가 뭔가도 좀 발견해 나가고, 또 은사가 이런 거구나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집중합시다. 이제 시선 내리지 마시고 저 보시고요. 성경책은 집에 가서 읽으시고, 설교하는데 성경 읽는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자, 은사가 다르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 말뜻이 뭔가? 은사는 받은 은사가 각기 다르니, 이 말뜻은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는 복제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어떤 기계에 집어넣어 가지고 개성도 없고 성품도 다 다른데 그런 것도 다 없애버리고 그냥 복사기에 찍어내는 수준으로 그렇게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독특하고 지구상에 똑같은 사람이 없는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받은 은사가 각기 다르니라는 말이에요. 또 은사가 각기 다르니라는 이 말은 뭐냐면, 몸된 교회 안에 우리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돼, 이것이 아닌 거죠.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 우리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세워 나갈 때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요, 우리 개인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사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카리스마타, 우리가 잘 아는 카리스마라는 말 쓰잖아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카리스마타인데 이거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구도 나는 은사가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은사가 돈 주고 사는 거라면 나는 가난해서 못 샀어요, 말이 되죠. 은사를 받는데 어떤 조건이 있다면, 뭐 대학원 이상 나와야 은사 준다, 그러면 나는 가방끈이 짧아서 은사를 못 받았어요, 말이 되죠. 그런데 이건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값없이 나눠주시는 게 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근데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은 한 가지입니다. 은사가 은사인 줄 모르거나 성경이 말하는 은사가 뭔지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 은사 목록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자, 6절부터 한번 보세요. 손으로 한번 짚어보시고, 자, 볼펜 있으신 분들은 볼펜 한번 집어보세요. 자, 6절부터 8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은사가 있는지, 성경에서 은사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한번 줄을 치거나 체크를 해보세요. 그러면서 읽는 겁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 은사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체크해 보세요. 자, 같이 읽을게요. 천천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체크하셨어요, 여러분? 자, 은사가 몇 가지가 나옵니까? 자, 예언, 그죠? 섬기는 일,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 베푸는 자. 몇 가지예요? 7가지 은사가 나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모든 은사가 다 있는 건 아니에요. 로마 교회에 필요한 은사를 바울이 언급한 거예요. 자, 7가지 은사가 나와요. 여러분, 이게 은사 목록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은사로 생각하지 못한 것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사라고 하면 뭘 생각해요? 사람들이 병고침, 예언, 통변 막 이런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은사 목록을 보니까 은사 중에 뭐가 있냐면 섬기는 일이 있대요. 은사 중에 위로하는 일이 있대요. 구제하는 일, 긍휼 베푸는 일이 은사 중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은사의 범주는요, 모두가 섬김의 은사에 들어가요. 가르치는 자, 다스리는 자도 군림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을 섬기는 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은사다라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주신 은사 때문에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면 그렇거든요. 남들이 안 보이는 걸 보게 되어져 있어요. 위로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남들이 안 보이는 게 보여요. 가서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요. 하나님 주신 은사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은사인지 모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 하겠지. 아, 내가 너무 나대는 것 같아.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병인가 왜 그러지? 이런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게 은사인지 모르고 그걸 낮게 보면서 적극적으로 뭔가 하라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그런 마음을 무시하고 남의 눈치를 보면서 따라가지 않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사가 발휘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마음은 늘 괴로워요. 왜? 아, 내가 가서 위로해줘야 되는데 남들 눈치 때문에 못 위로해주니까 성령님은 자꾸 너 가서 위로해줘. 내가 네게 그 은사를 줬어 말씀하시는데 그걸 못하니까 마음이 좀 아프고 고통스럽고 후회되고, 아, 내가 그때 그거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거 막 그 생각이 막 들어요. 제가 마트를 갔어요. 마트를 갔는데 대전에 있는 큰 마트를 갔는데 저희 딸하고 이제 가서 이제 마트에서 점심을 먹으려고 사갖고 앉아 있는데 자리가 없죠, 마트에. 그래서 막 어떻게 하다가 자리를 앉았는데 저희 딸하고 둘인데 제가 4명이 앉는 자리에 딱 앉은 거예요. 근데 어떤 애기 엄마가 계속 그 갓난쟁이 아기를 놓고 서 있는데 자리가 나서 앉았는데 그 가족이 4명이었거든, 갓난쟁이까지. 근데 2명이 앉는 자리를 맡아서 막 남편이 거기를 어떻게 빨리 앉더라고요. 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수연이한테 그랬어요. 수연아, 우리가 저 사람들하고 자리를 바꿔주자. 그래서 우리가 2명 자리 가자. 그랬는데 바로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갑자기 그러는 거야. 애기 엄마, 우리가 4사람 자리니까 여기 앉아요. 그러면서 얼른 자기가 자리를 바꿔주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게 머릿속에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조금 빨리 더 내가 얘기했어야 되는데. 야, 조금 빨리 더 얘기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빨리 얘기해가지고 자리를 얼른 바꿔줬어야 되는데. 저희 딸도 막 그게 안타까운 거야. 아, 아빠, 우리가 조금만 더 빨리 얘기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하지 못하면 그게 막 안타까운 거예요. 뭐 그런 게 은사인 줄 모르면요, 이거를 마음이 막 싸워요. 아,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아, 내가 너무 나대는 것 같아. 막 이런 막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주신 은사구나. 이걸 알면요, 그 사람은 마치 날개를 단 것 같아요. 능력 있게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 은사가 뭔지 알아야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 주실 때 남들 눈치 안 보고 나설 수 있어요. 여러분, 은사는요, 교회에서 먼저 사용되지만 이렇게 자꾸 사용되면 자기의 성품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은사가 세상 가운데서 발휘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12장 2절입니다. 손으로 짚어보시고 제가 읽을게, 눈으로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 가운데. 이게 하나님 주신 은사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사의 사용,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고 더 나아가 세상을 섬기는 이 삶은 목사나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삶이요, 우리가 1절에서 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 몸을 드리는 일이고요,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 안과 밖에서 행해야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할렐루야.
내 은사가 뭔지 아는 게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 목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양이 너무 많고 이걸 또 요약해서 얘기하기에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또 많고, 그래서 이걸 2주로 나눴는데요. 다음 주까지 은사 목록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도 꼭 참석하셔서 내 은사가 뭔지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특별히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만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언의 은사. 근데 예언의 은사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 같이 보편적이지는 않아요. 특별해 주시는 은사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예언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진짜 예언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오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갖는 그런 시간을 좀 먼저 갖겠습니다. 여러분, 예언하면은 뭘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언할 때 생각하는 그 예언과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올해 7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25년 7월에 일본의 만화가 타츠카 료라는 여자가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요, 그린 만화 제목이 내가 본 미래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꿈속에서 본 거를 만화로 그려서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이 여자는 그 꿈의 장면을 이렇게 만화로 그리면서 내가 꿈에서 본 예언을 그대로 옮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해요. 그 중에 일부가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2011년 3월에 동일본 대지진이라고, 근데 이 지진이 일어나기 12년 전에 데츠카료가 만화를 그렸는데 거기에 아주 작은 글씨로 2011년 3월 대재앙이라는 문장을 적었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 만화 한 장면에 보면 그런 게 이제 나와요. 근데 정말 지진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건 우연히 맞힌 거죠. 어떻게 사람이 이런 걸 맞히냐. 그리고 만화에 다른 예언들도 다 나오는데 맞은 게 없잖아. 그러니까 장인 물꼬리 잡은 식으로 어쩌다 맞힌 거야. 그리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22년 후죠. 2021년에 완전판이라고 그래서 만화를 다시 한번 냅니다. 재출간해요. 그러면서 이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1999년 5월에 자다가 꿈을 꿨는데 꿈에 어떤 시간을 봤는데 25년 7월 오전 4시 18분을 가르치고 있더라. 근데 보니까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막 우리 일본을 삼키더라. 그러면서 그걸 만화로 그렸어요. 그 규모가 2011년에 있었던 동일본 대지진보다 훨씬 크고 무섭더라. 이걸 이제 만화를 냈다고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근데 점점 2025년 7월이 다가오면서 이 책이요, 막 불티나게 막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이 여자의 예언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 사람들도 이 여자의 예언이 나온 이 책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뭐 이 여자는 이 책이 뭐 베스트셀러가 되고 엄청난 돈을 벌었죠. 책을 통해서. 7월이면 여러분 여름이잖아요. 그 여름이면 여행의 성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도 관광산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7월이면 사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언이 있는 올해 7월에 어떻게 됐냐면 여행 취소가 83%가 취소했어요. 모든 여행자의 83%가 취소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20%만 이런 취소가 나도 그의 장사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83%의 여행 예약이 다 취소됐어요. 여행사는 다 망했다, 이런 소리가 막 나오고요. 일본 사람들은 7월 내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누가 지진 났대 이런 말만 해도 막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랐고 일본 사회 전체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 7월에 지진 났다는 기사 본 적 있으세요? 없죠.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데츠카료에게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지진 난다면서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요, 이 일을 계기로 재해 그리고 사회 안전에 더욱더 경각심을 가졌다면 잘 된 일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가 막힌 거죠. 홍혜선이라는 어떤 여자가 2014년 3월에 제가 계시를 받았대요. 그러면서 유튜브에 그 막 사람들에게 유튜브에 막 이렇게 계시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2014년 3월에 예언하기를 2014년 12월에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땅굴을 통해서 들어올 거고, 그러면 이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남쪽의 아이들을 잡아서 인육을 먹고 여자들은 잡아다가 위안부로 삼을 거다.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라. 도망칠 수 있을 때 외국으로 도망가라. 이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 예언을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이 여자의 예언을 믿는 불특정 다수의 그 교회들이 막 후원하면서요, 부흥회처럼 집회를 하고 다녔다고요. 그래서 진짜로 집 팔고 땅 팔아서 한국을 떠난 사람들이 있었고, 가족을 다 데리고 가야 되는데 가족 중에 안 가면요 이혼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교회 전체가 이 동남아시아로 이민을 간 교회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전쟁이 안 일어났어요. 이 여자를 찾아가서 기자가 얘기했어요. 이런 피해가 있다. 당신 예언 때문에 전쟁은 안 일어났다.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 여자가 정색을 하면서, 제가 그 여자 표정을 못 잊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왜 그 책임을 져야 돼요? 아니, 그 사람들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이 이런 걸까요? 이런 예언들로 사람들이 당한 피해가 너무 많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 뭔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는 예언서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쓴 성경을 한 묶음으로 예언서라고 해요. 구약에 총 17권이 이런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39권이죠, 총. 그중에 17권이 예언서인 거예요. 우리가 예언서라고 하면 그냥 그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들은 이런 생각하죠. 미래의 예언들로 가득할 거야. 미래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는 걸로 가득할 거야. 그들이 생각하는 예언은 이런 거예요. 어디 사면 땅값이 오를까? 로또 번호를 맞추고 어느 대학을 진학해야 성공하고 A와 B가 있는데 뭘 선택해야 손해가 없는지, 이런 거를 알려주는 걸 예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언을 따라갑니다. 이런 예언을 받을 수만 있다면 무당이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매년 엄청나게 설문조사를 1년 동안 해가지고 그거를 책으로 발간을 하고, 책 제목을 2006년 목회 트렌드라는 제목으로 책을 발간을 해요. 그러니까 벌써 이 책이 나왔죠. 근데 그 책의 6번째 챕터에 제목이 있어요. 이런 제목이에요.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 설문조사해 보니까 기독교인 무려 20%나 무당을 찾아간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무당을 찾아가는 거, 그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거고요. 하나님께 버림받음을 자처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20%나 무당을 찾아간 경험이 있대요. 어디 땅을 사야 땅값이 올까? 어느 대학을 뭐 진학해야 되고 A와 B 중에 뭘 선택해야 되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손해가 없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게 예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예언이라면 17권의 예언서에 이런 예언이 가득해야죠. 그런데 예언서를 17권을 분석해 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예언이. 여러분, 예언서를요 다 분석해 봤어요. 17권을. 그래서 어떠한 예언이 성경에 나와 있나를 봤어요. 그랬더니 2%가 100% 중에 2%가, 잘 들으세요, 2%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예언서 중에 미래에 대한 예언도 있어요. 근데 이게 5%예요, 5%. 그리고 장차될 예언,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진 그때와 가장 가까운 바로 이루어질 예언이요 1% 있었어요. 그럼 나머지 92%가 뭔가? 이런 예언입니다. 현실 속에서 율법을 중심으로 한 예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야, 너 지금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섬기면 너 나중에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돼. 너 지금 삶을 고치지 않으면 네 삶은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 너 지금 우상 숭배하는 버릇 고쳐야 돼.
너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예수 믿는 사람 잘 믿는 게 아니야. 이런 책망과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미래를 바꾸게 하는 예언이요 92%예요. 92%.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집중한 건 뭐냐? 뭐 물을 조심하고 산을 조심하고 어디 가야 뭐가 있고 이게 아니고요. 예언자들이 집중한 건 이거예요. 현재를 바꿔서 미래를 바꾸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대학 가려면 지금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농부가 지금 땀 흘려야 나중에 수확할 게 있는 거와 마찬가지죠. 현재의 내가 바뀌어야 내 미래가 바뀐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 현재의 나를 바꾸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요 A와 B 중에 뭘 택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현실을 바꿔 미래를 바꾸게 하는 그 예언은 예언하는 사람이 그 예언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 말씀대로 예언하는 사람이 먼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면 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용기와 말씀에 순종하는 전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선지자가 됐어요. 사무엘을 어렸을 때 자기를 키워주던 엘리의 집을 망할 거를 예언합니다. 엘리는 사사시대 왕 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언한단 말이에요. 나단 선지자 그때에 정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를 가진 다윗 앞에 나가서 그 죄를 지적해요. 왕의 한마디면 자기 죽는데요.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기근을 선포하고 바알 선지자들과 목숨 걸고 싸웠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므낫세 왕 시절에 톱에 켜임당해서 죽었어요. 선지자들은요 자기 말씀에 책임지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어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않고 사명을 위하여 달려나간 사람들이 예언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용한 점쟁이처럼 예언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예언하고 자기 이득은 취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한 예언에 책임지지 않아요. 예언하면서 돈 받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무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지를 잘 기억해야 돼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돈을 뜯어내는 게 무당들이 하는 일입니다. 어디 가지마, 너 물 조심해, 너 저수를 피하려면 구태해야 돼. 다 사람들의 불안함을 자극해서 돈을 버는 거야. 근데 기독교인 20%나 이런 무당을 찾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탄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이런 악한 것들 끊어버려야 돼요. 내가 몰라서 이런 일 한 적 있어요 하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장난으로 별일을 그냥 별 의미 없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다 우리의 영혼이 마귀에게 사냥당하는 일입니다. 성경 보세요. 우상 숭배한 사람, 박수무당, 점쟁이 찾아간 사람 그들 중에 제대로 살아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망해요. 다. 왜? 우리의 영혼이 묵힘당한단 말이야. 묵힘당해. 그래서 잘못된 예언, 잘못된 점을 보고 이러면 무슨 일만 있으면 아이고 그 점쟁이 용하네. 무슨 일만 있으면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게 영혼이 묶인 거야. 묶인 거. 여러분 추운 겨울에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해요. 내가 오늘 감기 걸릴 것 같아. 나 무조건 오늘 감기 걸려. 감기 걸려. 그렇게 하루 살면요 감기 걸립니다. 감기 걸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지었기 때문에 말에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악한 영에 붙들린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영혼이 묶임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끊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길을 가다가 현수막 붙은 걸 봤는데 타로 커피숍이라는 게 생겼대요. 타로 커피숍. 그러니까 커피를 먹으면서 커피 한잔 하면서 타로 점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곳이 왜 자꾸 생겨요? 장사가 되니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알려줘야 돼요. 이런 게 장난이 아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고 신문에 내일의 운세 이런 거 나오잖아요. 오늘의 운세인가요?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는 것부터가 우리가 눈을 씻어야 돼요.
보지 말고 이런 거 그냥 안 본다. 난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이런 것들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좀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언서의 92%나 나오는 현실을 중심으로 말씀대로 살게끔 하는 그 예언, 이게 무언가? 여러분, 이 예언이 지금도 선포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설교입니다. 설교. 할렐루야. 매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교회 여러분 성도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제게 주셔서 제가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우리 교회 사정에 맞게 여러분 각자의 귀에 들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 선포하는 거, 이게 예언서의 92%가 나오는 현실 속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예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예언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오늘, 지금, 현재의 삶을 고치는 거예요. 그게요, 지금보다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할 때, 설교하면서 용한 정재미 예언하는 사람 따라다니지 말라고 하고, 그런 사람 있으면 회개하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 기웃거리지도 않겠습니다. 결정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현재를 고치면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에 반응한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닌 거예요. 현재를 바꿔 미래를 바꾸는 내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해지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 잘 전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문을 열고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받은 은사가 각기 다르니. 할렐루야. 우리는 복제품이 아닙니다. 몸된 교회 안에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은사를 바로 알고 우리 몸을 거룩한 산자사로 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세상을 본받지 않고 변화받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